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또 잘못해서 다른 곳을 또 알려줬네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교가 있죠.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종교 중에서 호감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기독교가 30점, 그리고 불교가 50점, 그리고 천주교가 52점. 예,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예, 작년에 조사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그 뭐죠? 그 그룹에서 자주 이렇게 통계들을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지금 끊임없이 하향세입니다. 10교회 중에 7교회, 8교회는 아예 유치부, 아동부가 없습니다. 그냥 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20대에서 40대들이 이제 교회를 대부분 다 안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안타까운 조사는 가나안 교회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일터에서 어떤 군인이 왔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난 그분을 모르는데.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되면 모든 교회들은 다 지금보다 반토막이 난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발표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중에 제목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걸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봤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목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목 자체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많다. 그 다큐에 나오는 그 자기가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신앙과 사랑하는 교회를 그냥 빠이빠이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을 그 이렇게 뭐 예쁘게 탈을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냥 참고 다니지 뭐 이렇게 그러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그게 저는 작은 못이 가슴에 박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정도면 누구나가 아픔을 겪는 건데 하는데 그 친구에게는 그런 것들이 대못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요즘 20대, 30대, 40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청교도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죠. 매년 떨어지니까 지금은 뭐 카톨릭이 한 20% 되고 복음주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들이 20%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10명에 6명, 미국 사람들의 10명에 6명은 나는 무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지죠. 그럼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좀 듣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그걸 또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가 싫습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첫째가 기독교인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요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안 미운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싫다는 거예요. 뭐가 싫으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기적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안다. 자기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위선적이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배타적이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대화 안 통하네. 대화할 생각도 없고 시선을 마주칠 생각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기독교가 싫고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싫은 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보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그렇게 뭐 교회하고 원수를 졌는지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에 기도남이라고 나옵니다. 빌런으로 아주 안 좋게 나옵니다.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 목사가 마약을 팔고 이거 뭐 이 상상할 수 없는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열받은 여주인공이 노래를 틀잖아요. 그 노래가 뭐예요? 거짓말이야 하면서 노래를 틀더라고요. 가요를.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넘어서서 이제는 조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고 넓어지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게임이 되는 거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시간 많은 교수가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 몽골 사람들을 조사했던 이 사람들은 시간만 났다면 이렇게 칼을 간대요. 유목민들이라 칼을 자주 쓰니까 시간만 났다면 이렇게 칼을 가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마작을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뭐를 하나, 이 사람들은 그냥 카페에 앉아서 그냥 별 시덥지도 않은 이렇게 잡담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남을 흉보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남 잡담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종교처럼 우리가 높은 성을 쌓고 앉아서 수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느 종교처럼 이 꼴 저 꼴 다 싫으니까 그냥 나 산속에 가서 조용히 수양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종교를 따라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도 말고 저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사랑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작년인가요? 누가 우리 교회 왔다가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고맙게도 이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를 너무 비서를 꽂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있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끼일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 사랑을 갖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또 아닌가 봐요. 한동안 참 제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기도 하고 너가 너 몸을 헌신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똑똑했어요. 많이 배웠고 돈도 많았고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많았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교회에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웬걸 좀 하다 보니까 야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냐? 교회 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야, 난 이거 하는데 넌 이것도 못해?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새로 왔던 사람들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교회가 뭐야 하고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야. 너희들 이것도 하는 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대화, 사랑이 없는 친교, 사랑이 없는 예배, 그거 다 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안 가요 학을 띠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더 넉넉한 사람들이고 더 가난한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 당신 싫어. 당신 같은 사람 싫어. 왜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 딱 들으면 너무 어려워요 라는 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친교를 나누면서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참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연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5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료의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한국 축구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배운 거는 어느 해설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그 한 팀의 엔트리는 26명인데 베스트 멤버는 11명입니다. 그럼 15명은 본의 아니게 후보입니다. 근데 그 해설자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후보 선수 15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맘먹고 내가 이 팀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라게 되면 그 팀은 반드시 엉망이 된대요. 베스트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 후보에 그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이 팀을 망가뜨려야겠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1년도 안 돼서 그 팀은 망가진다.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 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스타들은요, 꼬링을 누면 자기네들끼리 껴안지 않아요. 꼭 후보들한테 달려갑니다.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너가 응원해서 됐다. 그리고 우리는 다 동료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은 내 동료고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얼마 안 가서 다 깨집니다. 제가 7년 동안 겪어온 겁니다. 절대로 깨집니다.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그룹 반드시 깨집니다. 인간은 이 본래 이 이기적이고 사악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깨지면 또 교회도 안 나오는 거고, 이게 뭐 레파토리예요. 네. 동료의식을 가져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햇볕을 주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햇볕을 주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날카롭게 상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지만 못이 많이 박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더 원하시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도 비정상인 것처럼, 나도 환자인 것처럼 그 사람도 환자다. 누군가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냅니까? 누군가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발끈합니까? 누군가가 별것도 아니고 나를 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거나, 또 살아오는 과정이 좀 험악했다거나,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할 수 없는 상처들이요,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아주 어제 그제 무척 우울했잖아요. 제가 너무 다운됐고, 이걸 제가 이겨내야 된다. 제가 한 11년째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엊그제가 설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 형제들 다 이렇게 요즘에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카톡으로 전화를 하면, 저는 이제 이를 악물고 웃으면서 막 통화를 하면 저쪽에서는 다 그냥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죠. 응?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들 그냥 보고 싶다, 그리고 뭐 거기에 또 딸린 아이들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전화를 딱 끊으면, 무조건 찬양 들어야 돼요. 그래 이겨내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제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 저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아물기를.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수용 능력, 또 공감 능력, 지속 능력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우면 왜 뭘 집어넣으면 거기에 싹 녹잖아요. 이렇게 다 수용한다. 남자들이 모이면 청년 때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배우기로 어떤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남자들 1번이 수용 능력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좀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되든 그냥 어떤 나에게 어떤 게 오면 그냥 이렇게 수용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수용해 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막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떻게 나오든 그 상황들을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은 슬픈데 나 혼자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분위기와 그 사람의 환경과 공감해야죠. 자녀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지금 무척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래야 됩니까? 이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경우에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이 공감 능력. 그리고 한 가지가 지속성. 처음에는 그냥 막 세상을 다 뒤집을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 그냥 훅 다운되고, 막 열심히 할 때는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잠수 타고 힘든 거죠. 지속성.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워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내가 이 사랑의 능력을 갖겠다고 간절하게 마음을 먹지 않는 한은 나의 인생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온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 교회를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의 온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지근한 사랑의 온도라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길게 바라지 말고 크게 바라지 말고 단 0.1도씩이라도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진다라면 여러분도 뿌듯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교회와 우리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이 사랑의 온도를 통해서 조금씩 따뜻해지고 훈훈해진다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있네 라고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핵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